예레미야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예레미야 11장 22-23절.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나돗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린다고 하시는데 그 재앙은 하나님이 정하신 해에 그들에게 내려질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땐 특정한 때와 시기를 정하시고 그 정하신 때에 심판을 내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 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이나 시대적 차원에서 심판을 행하실 때에는 대부분 특정한 때를 먼저 정하시고 그 정하신 때에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미리 특정한 때를 정하시고 그 기간이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관영하는 것을 모두 다 허락하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 먼저 요한계시록 2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1-12절. 여기서 보면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인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양상에 맞게 불의한 자는 불의한 상태 그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상태 그대로, 더러운 자는 더러운 상태 그대로, 거룩한 자는 거룩한 상태 그대로 살아가도록 두시고 그 상태에 맞게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의 상태에 맞게 의롭든 악하든 그대로 살도록 그냥 허락하시고 이런 각자의 중심의 상태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말씀하는데 구체적으로 베드로 후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그들 중 누구도 다 회개함으로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그런 죄악된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오래 참으시는 이유를 베드로 후서 3장 9절을 토대로 보면 그만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단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래 참으시는 것이라 볼 수 있고 동시에 계시록 22장 11절 이하를 토대로 보면 말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이 가득 찬 상황에 이를 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정하신 때에 심판을 행하시는 경우엔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의 목적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죄악이 가득 참으로 심판하시는 상황에 대해 창세기 6장 5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6장 5절로 7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며 대대적인 심판을 내리기로 정하신 이유는 바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훗날 일어날 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너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땅에 들어갔다가 네가 지금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될 텐데 그 시기는 이방 땅에 기거한 지 400년 후라고 말씀하시면서 400년 후에 돌아오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돌아오게 될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아모리족 속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는 이유는 먼저는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기거하던 이방 민족들의 가증한 죄악들 때문인데, 그 땅에 기거하던 이방 민족 중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400년이 지나야 가득 차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일이 그 땅에 기거하던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이방 민족들에게는 가증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받은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선 그곳에 자리 잡아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을 살육하는 일들이 벌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국가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심판을 행하실 때에는 특정한 때를 먼저 정하시고 그 때에 맞춰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죄악이 가득 차게 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 땅에 심판이 내려질 것임을 특정한 이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그 심판을 피할 준비를 하도록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경우는 바로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입니다. 당시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참을 보시고 한탄하시며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실 것을 정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은 노아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노아에게 머지않아 일어나게 될 심판에 대해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창세기 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땅 사람들이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을 이 땅과 함께 멸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특별히 심판에 대해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창세기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여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창세기 6장 9절로 11절. 노아는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는 그 땅에 살던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중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다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 14절 22절.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을 서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때에 노아라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시고선 심판에 대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비롯하여 온갖 음행과 죄악을 서슴지 않는 것에 대해 그 땅을 심판하려 하실 때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유 역시 노아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친히 동행하며 하나님이 친구라 불러주실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야고보서 2장 23절.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창세기 6장 17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창세기 6장 17, 18절. 또 이 심판이 일어날 소돔과 고모라 땅 한가운데 살던 롯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함을 보이므로 심판이 일어나기 직전 하나님께서 미리 심판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심판에서 구별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에 대해 창세기 1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창세기 19장 12, 13절. 이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기 전 당신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미리 그 일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택함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맨 처음 보았던 예레미야 11장 말씀에서 하나님께 심판의 경고를 미리 듣게 된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택하신 의로운 선지자였고 이사야나 에스겔 등 많은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로운 자들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나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미리 행하실 심판에 관해 먼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즉, 그들의 죄악이 관영해지기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 전에 먼저 부름받은 특정한 이들에게 그 심판에 관해 미리 말씀하셔서 경고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거나 그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정하시고 그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 부름받은 이들에게 미리 말씀하실 때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죄악에 젖어 살며 평안함과 안도함 가운데 그 심판의 때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가장 먼저 누가복음 17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6절로 29절. 하나님께서 심판을 확정하시고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심판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도 이 땅에서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온갖 죄악에 물들고 세상 일들에 온 정신을 빼앗기며 심판 직전까지도 자신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자신들에게 이제 심판이 닥치게 될 줄도 모른 채 보이는 현실은 그저 평안하고 안전하게 느껴지는 상황이기에 그들에게 멸망의 날이 갑작스레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심판받기에 합당한 죄악에 물든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자신들에게 곧 심판이 임할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극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곧 심판을 행하실 것을 미리 알게 해주시고 그에 맞게 심판의 경고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거나 또 그 심판에서 구별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사람들이 죄악에 물든 채 심판의 날을 향해 나아가던 그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그 심판에서 구별될 수 있었던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 당시에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은 롯은 심판 직전 하나님께서 미리 심판이 일어날 것을 알게 해주심으로 그 심판에서 구별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중심을 가진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날 심판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데, 같은 시간에 나머지 99.99%의 사람들은 심판이 일어나게 만드는 죄악들을 여전히 자행하면서 스스로 심판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면서 춤추며 뛰놀고 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나를 배도했으니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던 그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에 대해 출애굽기 3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출애굽기 32장 6, 7절. 그러나 자신들을 인도한 신이라 여기며 금송아지 우상을 경배하고 춤추며 뛰놀던 백성들은 모세가 나타나기 전까진 자신들에게 곧 무슨 일이 닥칠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출애굽기 32장 17절로 19절. 이런 상황에서 결국 모세가 춤추고 뛰놀며 우상숭배를 하던 자들 앞에 나타나 그 우상숭배의 일에 가담했던 자들을 모조리 색출하고 처단함으로써 심판이 거행되어집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죄악에 쩔어 살면서 자신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생각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절대 다수인 현실에서 하나님은 당신 앞에 합당한 중심을 가진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정하신 때에 행하실 심판에 대해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7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다른 이들처럼 자신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도 모른 채 세상에 취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날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처럼 정신줄 놓고 사는 게 아니라 깨어서 그날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로 9절.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밤에 속한 게 아니라 낮에 속한 자들이라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진노를 내리시는 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서 살펴본 계시록 22장 11절 이하에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말씀과 동일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심판의 상황입니다. 즉, 그 심판의 때에 심판이 일어날 것임을 미리 알게 된 이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함으로써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그 심판의 날이 자신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그날을 갑작스레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바로 알고 그 사실을 단순히 머리로 아는 걸 넘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본격적으로 이 땅에 쏟아지게 되는 그 심판을 위한 서막으로서 벌어지고 있는 거란 사실을 뼈저리게 직감하고 깨닫는다면 먼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그날이 이르면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모두 벌을 내리겠다. 이집트와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광야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도 내가 벌을 내리겠다. 이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9장 24절로 26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거란 사실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가졌다면 그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선 그 뒷구절에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공의의 심판을 행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런 공의의 심판을 이 땅에 행하실 거란 사실을 바로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만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다수의 사람들처럼 자신들에게 곧 심판이 닥칠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세상의 것들에 눈이 가려져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영적으로 깨닫고 정신을 차리며 살아야 함을 직감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에겐 가장 복된 일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중한 시대적 현실 속에서 지금 나는 과연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깨닫고 그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에 속해 그저 이 땅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혹해서 곧 닥쳐올 일들을 깨닫지 못한 채 그들과 함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땅에 곧 심판이 임할 거란 사실을 깨닫고 깨어서 준비하게 되는 소수의 복된 사람들 중 한 명이 돼서 그 날에 첫 추수 열매로 휴고되는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될 것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달린 일입니다. 지금도 보면 대다수가 자신들에게 머지않아 닥치게 될 일을 전혀 생각지 못한 채 그렇게 눈앞에 현실에 갇혀 살아갑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그게 목사나 장로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 일들에만 관심을 기울이며 정작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실 공의의 심판이 실제적으로 다가오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은 어느 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전 지구적인 차원의 심판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더한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고 그런 대한민국이 왜 교회적 차원의 배도로 인해 국가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선 다른 영상들을 통해 충분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님과 국가적 언약을 맺은 이후 신사참배로 인한 처절한 보응을 맛보고도 회개는커녕 그보다 더한 배도의 죄를 더해가며 다른 나라들보다 더한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한국 교계의 지도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WCC와 WEA만으론 모자랐는지 대놓고 WCC와 한 뿌리라고 말하며 가증한 것들을 모두 포용하는 로잔 대회를 한국 땅에 풀어헤치면서 심판의 불을 더욱 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로잔 대회를 유치한 것은
한국의 축복이니까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저주의 망발을 늘어놓습니다. 허나 믿는다는 많은 이들은 이런 대한민국의 영적 상황에 대해선 철저히 눈이 감긴 채 주류 언론 미디어와 국뽕 유튜브들만 보면서 대한민국의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어둠의 열매들이 맺혀가며 망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 채 어제의 현실이 평안했고 오늘의 현실도 평안하니까 내일도 당연히 평안하겠거니 하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하다는 개념은 우리 개인 삶의 평안함을 넘어서 TV 뉴스를 통해서나 볼 수 있는 자연재해, 전쟁, 테러 같은 일들이 다른 나라에서나 일어날 일인 것처럼 늘상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적 평안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루 이틀 가다 보면 머지않아 우리가 마주하게 될 현실은 다른 나라에서나 일어나는 일처럼 여기는 그런 당연한 일상의 날이 되지 않습니다. 온갖 적신호들이 곳곳에서 켜지고 있음에도 이 땅 가운데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지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어서 평안한 현실을 노리는 게 아닙니다. 언약 맺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했는지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배도한 대가로 6.25라는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고 사상 최악의 우상 독재 체제가 이 한반도 땅에 들어섬으로써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뼈저리게 체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한 채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쭉 평안할 것이고 기도하는 의인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22장 말씀을 적용시켜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소수의 의인들만 있어도 이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에스겔 22장 30절 이하에 보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22장 30, 31절. 이 말씀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백성들의 총체적인 부패와 도덕적 타락에 관해 말씀하는 상황입니다. 즉, 이런 개개인의 부패와 도덕적 타락이 판치는 상황 속에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나타난다면 그런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넓은 거리로 나가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을 단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겠다는 예레미야 5장 1절 이하의 말씀도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언약 백성들의 죄는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이방 족속의 신을 따라 섬기고 그들과 연합하며 영적 음행을 저지르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훨씬 더 가증한 죄악이었고 이런 죄악들에 대해선 하나님은 정의를 행할 의인들만 있어도 그 땅이 심판받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의인들은 자신들의 목숨만 건질 뿐 그 땅에 임할 심판은 거두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적용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14장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14장 14절. 또 예레미야 15장에 보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은 이 백성을 향하여 기울 수 없나니 그들을 내 눈앞에서 쫓아내고 나가게 할지어다. 예레미야 15장 1절. 이 또한 다른 신을 섬기고 배도한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모세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 하실 때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들을 구했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들의 죄악에 대해 돌이킬 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 심판을 내리려고 하신 것이었기에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모세가 대신 죄악을 주도하고 그들과 뜻을 같이 한 이들을 색출하여 처리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얻었음에도 회개는커녕 더 큰 배도로 나아감으로써 심판이 작정된 상황에서는 모세가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심판을 막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국가적 언약을 맺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배도한 죄악으로 국가 차원에서 하나님의 1차적 징계를 뼈저리게 맛본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더 큰 배도로 나아갔을 때 적용되는 하나님의 섭리는 소수의 의인들만 있으면 이 나라가 보호받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 그 의인들은 그들의 거룩함으로 그 자신들만 구원받게 될 뿐, 교회적 차원의 분명한 회개와 돌이킴이 없이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악을 선하다 하는 미혹된 상태 그대로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대대적으로 모여서 어떤 성회를 연다 한들 오히려 가증함만 드러낼 뿐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자기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성경 구절도 그런 식으로만 적용하려고 하며 오히려 세상이 심판받을 때 대한민국은 더욱 부흥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된 통로로 이끄실 거라는 등 거짓 긍정과 평안을 주는 예언적 메시지를 쏟아냅니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말처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도하고서도 자신들은 제사도 드리고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니 죄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선지자들의 경고를 싸그리 무시해버린 채 이 땅에 평안과 복이 임할 거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대로 오버랩되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엔 의인 10명이 아니라 수백만의 교인들이 있고 주일마다 대대적으로 예배의식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신실한 목사님, 선교사님, 교인들이 많으니 하나님이 이 땅을 무조건 아끼신다 여긴다면 이것은 헛된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1950년 당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수는 약 5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1950년 6월 24일 저녁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체험하는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후 대한민국엔 북한의 대대적인 남침으로 참혹한 전쟁의 심판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 참혹한 전쟁 속에서 어떤 피해도 입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이들은 불과 몇 시간 전까지 하나님께 위로와 평안을 얻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신사참배를 공식 거부함으로써 배도의 흐름에서 완전히 구별되어 있던 부산 경남 지역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님 오심이 임박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성령 안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무리 개인적 차원에서 기도 많이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위로와 평안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이런저런 간증거리가 많다고 해도 다른 차원의 영역에선 영적으로 거룩히 구별된 상태가 아니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보응은 거룩히 구별되지 못한 그 영적 상태에 따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 오심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거룩히 구별되고자 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곧 임하게 될 것을 알기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고, 반대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꾸준히 읽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거룩히 구별되는 게 무엇인지를 성령 안에서 조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머지않아 이 땅에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저 내 인간적 기준에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고 그렇게 자기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만 듣고자 하는 방향성이 형성되어 있으면 앞서 본 예레미야 9장 24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시는
공의의 섭리를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자신들에게 곧 닥치게 될 일을 알지 못하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 틈에 속해서 함께 멸망 속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가적,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본질적 방향성은 이미 한번 참혹한 징계를 맛보고도 교계 지도자들과 주류 교단에 의해 더 큰 배도의 배도를 쌓으며 영적 무감각이 극에 달해 있는 현실 가운데 이제는 한 사람이라도 더 모든 배도의 흐름에서 구별되고 삶에서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받기에 합당한 신부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바로 이런 목적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다니엘서 12장 10절.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로 깨닫게 되는 자들은 더욱 정결하게 되겠지만 악한 자들은 깨닫지 못한 채 더욱 악을 행함으로 멸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 날에 건진받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의 여부는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또는 어떤 종교적 열심을 다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써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깨닫고 그렇게 그분과 동행하며 신부된 자격을 예비하고 있느냐로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심판 속에서 구원받게 되는 주님의 은혜는 그런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땅에 임할 심판의 날에 휴거되어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